여러분, 언제나 밝은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곳에 마귀의 활동도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봅니다. 4장의 바나바의 아름다운 헌신 다음에 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이란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의 때에 시험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바와 같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성도들의 어떤 영혼의 변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행동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물건을 통용하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다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죽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실 만큼 물질은 우리의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건을 통용하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집과 밭을 팔아서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먼저 알게 되면, 그러면 나를 그렇게 목숨까지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신 그 교회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변을 보니까 가난한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더 풍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나누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물건을 내놓고 통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때에 비극적인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면서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다른 은혜 받은 사람들처럼 자기들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처음에는 다 드리고 싶어서 그 땅을 팔았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막상 돈을 손에 쥐고, 그렇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손에 쥐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써야 할 여러 곳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 헌금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드렸는데 분명히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바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것을 헌금했을까요? 아니면 못 드린 분들도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 중에는 못 드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안 드린 게 아니라 드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소유를 바쳤습니다. 말라기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데, 얼마를 떼고 얼마를 드렸다라는 건 거의 절반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많이 바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행동이 결이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만큼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이것이 죽을 만큼 그렇게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엄청난 죄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라고 충격을 받고 좀 당황해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성경학자들은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건 성경 역사상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행하신 사건을 의미하죠. 나사로의 사건도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사건이지 지금 그 계시적인 사건을 오해해서 지금도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누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리라고 기도하면 살아나리라고 거기 죽은 시체에 대고 안수기도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서 절반도 아니고 정말 조금 감췄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그분이 안 계세요. 왜 안 계세요? 아까워가지고 감췄다가.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배후에 있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배후에서 교회의 부흥을 막고 신자들의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배후의 사탄의 역사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자 사탄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부부를 유혹해서 교회를 공격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초대교회가 아주 완벽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의 전인격이 변하고 유무상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런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죄가 없는, 거의 그렇게 죄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데 지금 그 완벽했던 교회가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돼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사단은 싫어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활동하는 목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르지 못하게 하미니. 아멘. 사단이 왜 활동을 한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혼미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사단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데, 욥이 하나님을 너무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욥의 신앙과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허물어버리려고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가 신앙이 이제 과거보다 성장했다라고 깨닫는 순간 조심하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경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대적하십시오. 우리말 성경 번역이고 여기는 개역개정으로 떠 있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도 그때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개인의 신앙을 허물기 위해 그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어떤 사건과 배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부흥의 때에 시험이 찾아와도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시험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죄를 지은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완전히 정복되자 지금 아나니아는 사탄의 손에 붙들려서 그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베드로 앞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처럼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거짓말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하여 아나니아는 결국 엎드러져 혼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구약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신약시대에도, 그것도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죠. 분명히 아나니아도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은혜를 받았어도, 신자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시험에 빠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고 시험에 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 본인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데 큰 문제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단에게 속았네 라고 싶은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면서 막 교회의 분열을 막 일으키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분열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행합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용역을 동원해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 못 오게 막 막아요. 이게 보면 굉장히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주변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보면 알겠는데 막상 그 교회에서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성령의 검과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어야 우리가 마귀의 계략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보다는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어도 바나바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체면이 중요할까요? 정직이 중요할까요? 정직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는 해결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과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 그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체면을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는 바나바를 질투하여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진실보다는 체면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좀 살펴보면 4장의 문맥을 보면 바나바가 헌금을 하죠.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사람들이 그때 그 바나바를 통해서 굉장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원래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브로 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브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땅에서 가는 육지의 길도 300km 떨어져 있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300km를 항해해서 들어가야 되는 섬마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섬 출신인 거예요. 섬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섬마을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 가족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보니까 자기는 좀 가졌는데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거르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진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자, 세 가족이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였을 것이다. 초창기 멤버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세 가족이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중직자가 그것을 곁에서 받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나도 저 세 가족도 저렇게 드리는데 나도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드려야 되지 않나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팔아 헌금합니다. 땅을 팔아 헌금합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제대로 된 헌금이에요? 잘못된 헌금이에요? 잘못된 헌금이에요. 헌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합니까? 성수주일은 그날을 구별해서, 이 주일날,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금 나의 시간과 공간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지금 나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수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란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물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물질과 권력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세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치 번제를 올려드림 같이 나의 삶을 번제가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번제와 같이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번제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는 내 것이다,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직 내가 그 정당한 11조를 드릴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아직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빚도 갚아야 될 것이 있고, 아직 내가 이걸 11조로 온전히 다 떼어드려서는 삶이 안 될 것 같아서 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구별하신 게 있다면, 그러면 그것을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중에 이것들을 다 갚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뭐 경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야, 쟤도 저만큼 드렸는데 나는 그래도 중직자인데 책임이 있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그것은 바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 체면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구제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했지만, 아나니아에게는 나도 남과 같이 재산을 바쳐 인정받고 싶다는 허영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여기저기 써야 할 것이 생각나고 물질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 마귀가 들어온 것이죠. 너 그거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그러자 얼마를 감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를 감췄다는 게 구약시대에 누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 전투 후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누가 감췄죠? 겉옷을? 아간이 감췄잖아요. 그 똑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과거에 읽었던 내용, 그리고 설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일상 속에서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성령님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선한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역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 내가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서도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심각한 죄예요, 그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는 것을 분별하고 알았다면 그러면 그 생각대로 행동을 했겠습니까? 절대로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지금 가룟 유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생각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품으면 그 마귀에게 사단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남편이 평생 왼수 막 이렇게 보여요. 그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 쉽게 우리가 아주 주일학교처럼 지금 얘기했지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가정과 교회를 어떤 허무는 생각이나 말은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 공동체를 살리는 생각. 우리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없인 여기는 죄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올 때 승리하려면 성령을 없인 여기는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어 장사되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그 사건의 소식이 큰 두려움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을 업신여기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신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나오는 단어, 헬라어 뮤키테리저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무심하고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무심하면 어떻게 그 물건을 대하죠?
마음이 없으면 그 물건을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하죠?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해요. 그죠? 그런데 그 물건을 아끼고 귀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맨날 쓸고 닦으면서 맨날 반짝반짝하게 가꿔요. 그런데 이 뮤키테르조가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코웃음치고 조롱하다. 코웃음치고 조롱하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없인 여긴다는 건 성령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무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없인 여긴다는 건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없인 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능력 아래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서 오히려 죄악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면서 삽니까? 입술로는 인정하지만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성령의 능력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 죄악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 스스로 속인다 그래요? 지금 너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너 스스로는 알고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가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거스르면서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몰랐다고. 근데 그렇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 끝없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는 지금 누구를 업신여기며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업신여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시험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가 그들이 심은 대로 심판을 거두게 되는 비극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쉽고 안일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아주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사장으로서 나올 때에 그 제사장 관복에 보면 모자를 쓰는데 거기에 금관띠를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띠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관패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로만 그 향단에,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했고 성전 안에 등불에 불을 붙여야 했는데, 아단과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예배가 익숙하고 제사 드리는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심지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이도록 쓰인 그 글자가 쓰인 모자를 자신들이 의복을 입고 난 후에도 이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우리의 이마 가운데는 여러분이 만인제사장인데, 만인제사장인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라고 쓰여 있다고요? 지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소중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미크테리조 하지 않습니까? 무심하고 소홀히 여기며 어차피 오늘 아니어도 내일 또 예배할 건데 새벽 예배.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거죠.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는 거짓말로 또다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다가 죽음의 심판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을 쉽고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태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었을 때 설교자도 앞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의 죄의 추함을 보게 되고, 그것이 너무 추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죄를 그 설교단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했을 때 그 앞에 앉아있는 모든 청중들이 하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고백하면서 거기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느 수준일까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아는 동기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부서 담당자였는데 당시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수련회 갔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강단에 올라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진 죄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죄였어요. 평소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던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미워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목회자로서 있었던 갈등, 그 다음에 게으름, 그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을 하지 않으면 몰랐을 그런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평양 대붕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다음 주일에 당회가 열리고 이 전도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가 너무 경솔하고 경박하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아파트 평수 늘려주십시오. 좋은 자동차 주십시오.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만을 구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언제 애통해 보셨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사고에 영향을 받아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땅을 팔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3의 동행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사람이 봤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그 사람이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그가 목격자가 있다면 이게 전부냐라고 물을 때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 우리 삶에 정말 언제나 한시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고, 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횡령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 자체가 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자체가 큰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짜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놓고도 믿어놓고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살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나무나 돌조각의 우상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음란물 보고 술 취하고 그렇게 도박하고 어떤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고 경건하게 산 것처럼 우리가 군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을 이 우상보다도 못한 것으로
업신여기고 소홀히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어차피 또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가벼운 생각이 성령을 속이고 시험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떤 선택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처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그렇게 마음껏 하며 사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하나님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진짜 하나님을 너무 존경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 너무 가까이 해서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거짓 영은 떠나가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또 마음 다해 그분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참 주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업신여기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 떠오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내가 사는 시공간 안에 오직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음을 신앙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